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는 극복하면 다행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이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말면 추락하고 말지요. 생존을 위한 스트러글,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다 이렇게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되고 말든지 아니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간단히 끝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간단히 나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늘어지면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나의 인내에 대한 시험이다 생각하고 견딥니다. 또 나아가서는 나의 인격에 대한 시험이다 하고 스스로를 다집니다. 그리고서는 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 될 수 있다 하고 끝까지 투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문제를 감당해내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시험은 결국은 나의 신앙에 대한 시험으로 귀착이 되고 맙니다. 문제와의 그 씨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씨름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애쓰다가 부르짖는 외마디 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시험은 재산을 잃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식을 잃고 그리고는 건강을 잃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시험으로 발전해 가는데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험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범하게도 욥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험이 끝없이 계속되고 마니까 결국 욥도 달라지고 맙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째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절망적인 토로를 했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을 본 친구 중 한 사람도 바로 그러니까 욥에게 그렇게 충고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랬습니다.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지 않다고 욥에게 힐난할 정도로 욥조차도 신앙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길어지면, 다시 말해서 시험이 길어지면 결국은 그 시험은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에 대한 시험으로 결론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모름지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모든 시험은 결론적으로 내 신앙에 대한 도전이요 시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욥의 이 인생의 갈등의 문제 그 해결도 결국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에만 그렇게 겨우 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욥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았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지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말로 이치를 가리웠고 깨닫지도 못하는 나도 모르는 말을 내 입으로 쏟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삶의 문제가 많아서 혼란스럽게 했지만 진정으로 욥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자신의 신앙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고통을 겪었던 욥이었지만 어떻게 그 이야기가 결론이 났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것으로 해결이 납니다. 아니면 욥이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다기보다 욥이 애초에 믿었던 자신의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확인한 것으로 욥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전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혼란해지면 혼란해지는 만큼 신앙생활 자체도
복잡해지고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혼란해진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면 해결을 낼 수 있겠는데 신앙까지 혼란에 빠지고 말면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혼란한 문제가 내 삶 속에 일어나서 내 삶이 복잡해졌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조차 혼란스럽고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란한 문제, 복잡하게 얽힌 삶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오히려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애초에 무엇을 어떻게 믿었던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 언제나 이 원칙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1962년도에 쿠바에 미사일 사태 때였습니다. 미국이 바로 코앞에 큐바가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놓고 계속적으로 군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비밀 정찰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케네디 대통령은 결국은 해군 봉쇄령을 내려서 큐바로 향하는 모든 소련 선박들을 강제로 다시 소련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케네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결정을 내려는 입장에 처했던 것입니다. 혹 자칫 잘못해서 과격한 결정을 잘못 내리면 강대국 사이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위기 일발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큐바에 대놓고 미사일 기지를 소련이 막 설치하도록 군사적으로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케네디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쉬운 길이 없나 노력했습니다. 퇴임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만나서 물어보고 자문기관도 동원하고 정부 모든 기관도 더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쉬운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날 이 케네디 대통령은 그 당시 자기 동생이었던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를 백악관에 뜰로 불러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는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베이직 프린시플,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해안에 봉쇄령을 내리고 성공적으로 큐바에서 미사일을 제거하도록 소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 슬럼프에 빠져 도대체가 자신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도 못하고 엉망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 언제나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본기를 다시 확인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회복을 도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다. 도대체 이럴 수가 없다. 어째 내 인생이 엉킨 실타래처럼 이렇게 풀 수 없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기본이 어떤 기본입니까? 모든 인생의 시험이 신앙의 시험으로 귀결된다 했으니까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거기에서 해결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 그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대단히 귀한 영성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는 순탄하지도 못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일관적으로 살지도 못했고 혼란스러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던 까닭에 오늘 우리가 마저 읽은 사무엘하 22장의 시편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었던가? 다윗의 영성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그 기본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다윗은 확실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을 때에도 남다르게 살아남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골리앗을 그래서 남들은 못해도 잡았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촉박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살아남았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지만 다시 금이 환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거쳐서 다윗은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신앙의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남은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 우리도 다시 찾아야 할 신앙의 기본,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보여주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첫 번째가
자비롭고 깨끗하게. 다윗의 인생의 모토가 이것이었습니다. 자비롭고 깨끗하게.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 자세를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 다윗의 행동 원리였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어떤 입장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에 처하든지 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던가 그 원리가 보입니다.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비를 나타내시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깨끗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자세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게 대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앙 자세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27절에 나오는 단어 깨끗한 자라고 할 때 단어 깨끗하다는 단어는 깨끗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이 단어는요. 깨끗하게 만든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순수하게 한다 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보겠다는 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의 속에서 더러운 걸 제거하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좀 깨끗하게 살아보겠다는 그 자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보겠다는 자세가 세상의 풍자와의 작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은혜로 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지요.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향해 내가 노력해야지요. 깨끗해지도록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언제나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런 까닭에 그의 나중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 어땠습니까?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도 그는 여전히 예전의 야곱, 세상 술수, 세상 풍조, 세상의 즐거움에 물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고향 땅에 금이 환영하게 했지만 고향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막으셨어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그를 만나 강제로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시면서 까시라도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속적인 삶의 자세를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까닭에 혼란에 빠졌다면 이 문제 가운데서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고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참으로 깨끗한 길을 선택해 보겠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말 깨끗한 길을 향해 노력해 걸어보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때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서 자비해야 한다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자주 가볍게 여기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 베푸시고 용서를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는 얼마나 원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남에게 자비 베풀고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내가 남에게 은혜 베푸는 일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죄를 지으면 비난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일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는 생각조차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그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천국 가고 그래 문제 해결받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받는 것 정도로 우리 이해하고 삽니다. 그래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냉담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참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이 그의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게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살면서 문제를 당하고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내 문제에 내가 빠져서 남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때 꼭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바로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에 충실합시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 둘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기본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깜깜한 처지에 처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생각하지도 않게 하나님이 등불을 비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린다. 달릴 수 없는 적군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달리게 해주셨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 피할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하게 피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높은 곳에 세우셨다. 사람에게 절망하거나 상황에 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절망하면 신앙인이 아니지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묘수가 있습니다. 묘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가능한 판세를 희한하게 나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기본에 바로 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현실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다윗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조차 다윗은 어떻게 해요? 대범할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대적하고 우리말로 칼박하면서 사는 각박한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처리했어요. 자신을 수도 없이 거스르는 요압 장군 잘 지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가면서도 심히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고통을 주었어도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방법은 몰라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하실 수 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다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아들 압살롬이 이런 짓 하도록 버려둘 수 있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언제나 우리는 내 손으로 꽉 거머쥐고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더 이상 묘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놓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더 혼란스러워진다 하세요. 얼마나 간단한 기본 원칙입니까? 맡겨버리십니다. 내 상상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으신데 왜 하수를 가지고 고수의 일을 맡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오직 그렇게 믿고 간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일을 하신답니다.
다윗이 하나님 가리켜서 깜깜한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된다고 고백한 거 기억합시다. 우리를 암중모색하게 흑암 속에 버려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때가 되면 비춰주신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족한 만큼만 보여주셔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 까닭에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한계도 주님은 아시는 까닭에 주님이 감당할 만큼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믿지 말아요. 다른 사람도 믿을 것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내 신앙의 기본이 되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깜깜해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내 상상을 넘어서서 내 앞길을 비춰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십니다. 한 발짝씩 해결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다 그래서 걸어온 후에 돌아보면 이 인생길을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걸어왔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된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벤하 못 보신 분 없지요. 감독이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이태리 로마의 그 외곽지대에서 스튜디오를 지어놓고 만들었는데 하도 스튜디오가 거대하니까 수천 명 세계 유명 인사들은 다 한 번씩 보러 왔었습니다. 웅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 인원 5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다고 그러죠. 6년여에 넘는 7년인지 8년인지 준비기간까지 하면 엄청난 세월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 얼마나 정신없이 일만 했겠습니까? 이거 촬영하고 저거 촬영하고 별걸 다 하면서 그래서 다 촬영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모든 그 필름을 편집실로 가지고 와서 편집하고 영화를 조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본인이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작품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놀란 것 그것이 바로 벤하 영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만큼만 걸어갑니다. 한 번에 해결이 나지 않는다고 졸갑증 내지 말고 내 원하는 대로 지금 해주시지 않는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도 말고 불안하여 흔들리지도 말고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를 걸어요. 신앙이 무엇인데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게 신앙 아닙니까? 내 신앙의 기본이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 가지고 내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을 넘어가는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이 신앙입니까? 내 눈에 절망이고 내 판단에 망했고 내 손에 잡히는 해결책 없고 눈에 보이는 길이 없다 싶어도 오늘 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신앙 그 기본에 충실하면 내 인생도 놀라는 날이 있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겠다. 나의 상상을 넘어가신 하나님 믿고 오늘 내가 살겠다 작정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힘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가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22장 44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셨다. 나를 원수들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능력 있던 자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담력이 넘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조차도 우리는 골리앗을 때려 부순 정도의 다윗이니까 왕이 되었지 선택받았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에요. 골리앗 물리치는 날 용감하게 달려는 다윗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기록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골리앗을 물매로 치겠다고 나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조차도 다윗 보고서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지금 소년이고 힘없는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인데 안 된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겠습니다. 지금 골리앗 장수 얘기인데 무슨 사자와 곰이 턱도 없는 얘기 같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된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미 목동의 시절에 힘을 길렀습니다. 목동으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일입니까? 추운 밤도 혼자 양들과 함께 자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일만 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사자와 곰이 덮쳐들었으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까닭에 그 힘을 길러온 이 다윗에게는 한판 승부를 또다시 나눌 수 있는 이벤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힘을 주셨으니까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에게 이루실 큰일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힘을 길러주고 계신다. 이 믿음. 오늘 나에게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 삶, 반복되고 있는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일 같은 이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을 길러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들판에서 홀로 목동이 되는 일, 고달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목숨을 거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장차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일생일대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힘으로 변화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단련이 되어 얻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얻은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능력을 배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감당해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나의 삶의 오늘의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얻도록 노력하시면 해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영어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주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하지만 through him, 주님을 통해서 어떤 주님,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strength,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 혼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신앙의 기본이 있다. 첫째가요. 자비롭고 깨끗하게 살자. 자비롭고 깨끗하게 살자. 둘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내 상상을 넘어가신다.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